하나님께서 참 악한 백성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얼핏 보면 백성들을 아주 미워하시고, 그래서 책망하시고 채찍질을 하면서까지 어떻게 하더라도 이 백성이 좀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아주 노하시고 아주 모질게 그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기도 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어머님이 이놈의 나쁜 놈이라 그러면서 자식을 책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자식을 위해서 밥 먹을 때가 되면 또 밥을 챙겨가지고 그 자식에게 먹여주면서, 그런 그 어머니의 마음.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그냥 성경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내용보다 더 깊이 이렇게 같은 말씀을 계속 이어서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 인생은 너무 악해서 이 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백성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어찌 보면 우리가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나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 땅에 하나님이 두셔야 할 것 같은데, 이 엘리사도 엘리야의 갑절의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이 엘리사도 죽기까지 그는 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끊임없이 죄악을 향해 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다. 참 아주 때려 죽이고 싶은데도 하나님께서 그러지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미운 자식, 못난 자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모에게 정말 그 가슴에 고통을 주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더 가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책망하면서도, 매를 대면서도 그것이 바로 부모의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죠.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언제까지 네가 이렇게 나를 떠나서 살 거냐?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죄악의 길을 가는 모습, 그것도 대를 이어서 그 아버지에게서 또한 그 아들 그리고 손자,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데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죄의 길을 따라갔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놈들은 안 되겠다고 해서 세상의 그 아람 왕, 이것도 한 번 사용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도대체 얼마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람을 통해서 아람의 그 하사엘 그리고 베나닷, 거기도 대를 이어가지고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손을 봐야 되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아람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도 멸망할 것 같다가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싫고. 왜요? 이스라엘이 계속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이번에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도무지 안 되겠다, 이스라엘 왕에게 도무지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이 아람 왕을 사용했다, 그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2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할 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늘 그래 왔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좀 맛을 봐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특별히 이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하게 합니다.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람 왕이, 지금 여기는 하사엘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니라. 이 아람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타작마당에서 그러니까 추수할 때 그 볕 이상을 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이 타작마당에서 벼 이삭을 치듯이 아람을 통해서 아주 고난을 겪게 하죠. 학대를 당하게 했어요. 그 와중에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또 멀쩡해요. 또 보면 이놈이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가끔 또 보면은 자기 속에 멀쩡한 생각이 있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아이고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고 제발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마음을 보는 즉시 또 하나님의 마음이 금세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하나님이 엘리야도 보내주시고 엘리사도 보내주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엘리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때마다 그들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 그 깊은 속에 있는 죄악의 사슬에서 그들이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가슴에 품고 있어요. 조금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같다가도 그러나 그 속에 깊이 있는 그 죄악의 사슬을 걷어내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7절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했다.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징계하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호아스가 죽게 되지요.
9절 말씀 보면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세대는 흘러갑니다. 왕은 정말 대를 이어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의 왕 요아스, 이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아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그 왕이지요. 그런데 이 유다의 왕 이름도 요아스고 지금 이스라엘의 이름도, 이스라엘 왕의 이름도 요아스가 됩니다. 물론 다 같은 세대는 아니지만은 유다의 왕 요아스가 37년에,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졌을 그 무렵에 이스라엘에 세워진 새 왕의 이름도 요아스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을 다스렸는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세대는 바뀌고 왕은 바뀌었는데도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이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역시도 이제는 나이가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지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이 모든 세대의 왕들도 그렇게 가듯이 하나님의 사람도 나이가 많아 죽을 병이 걸렸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이 땅에서 인간의 모든 고초를 겪으면서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마음에 놀라운 것은 이 엘리사 역시도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 이 여호아스와 그 아들 요아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되었든지 엘리사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왕,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엘리사의 소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엘리사가 그 왕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책망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엘리사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엘리사가 그 왕을 불러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봐요, 다 알잖아요. 다 자기들도 아니 엘리사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그렇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들을 지켜주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니까 엘리사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냐는 거죠. 가슴이 아파. 엘리사도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다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에게 찾아온 이 요아스에게 마지막 이제 엘리사가 마지막 죽으면서 그 마지막 그 기력을 가지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죠? 왕이여, 당신의 활을 잡으소서. 그리고 창문을 열게 하고 그 왕을 쏘소서. 그래서 왕이 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저 아람 왕의 그 고초에서, 아람 왕의 그 사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당신께서 앞으로 아람을 진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소서, 땅을 치소서.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은 그것을 가지고 세게 좀 많이 쳐가지고 그것을 치는 것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그 아람을 완전히 멸해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서는 엘리사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3번을 치고는 말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노하면서 말하잖아요. 왜 3번만 치냐고. 더 치지, 더 치지.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힘있게 계속 좀 많이 쳤으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 나라를 진멸할 계획이셨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당신이 전쟁에서 3번은 이기겠지만 그것으로 마지막이.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 마지막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돌아가잖아요. 정말 그 말씀대로 이 여호와스가 있는 동안 아람과 함께 전쟁을 하면서 3번을 이겼어요. 자기 아버지가 빼앗겼던 성읍을 이 아들이 찾기는 했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게 되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곳에서 장사를 지내던 한 무리가 시체를 가져가다가 도적대를 만나서 그 시체를 세상에 그 엘리사가 묻혀져 있는 무덤에다가 그걸 던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그 시신에, 그 무덤에 닿게 되니까 죽었던 그 시신이 다시 소생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비록 그도 인간이기에 죽어 묻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죽었어도 그 죽은 시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면서, 너희가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도 않고 너희가 죽었다 해도 영원히 살리라 하는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아니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옛날 엘리사의 시신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죽어서라도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거,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지만 그런 인생, 우리를 향해서 야야, 네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내 뜻은 네가 다시 살아나는 거다. 네가 다시 내 백성, 나의 자녀로 영생을 가진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나의 간절한 뜻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도
꽂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화살을 쏘듯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 같은 말씀이 박혀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모든 삶,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